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요일 25일자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할례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내가 만일 나의 것에 충성하지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저런 죄인들을 영접하신다 라며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지난 수요일의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 이야기를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바리새인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있는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그렇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나눈 탕자의 비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신 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마도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이 비유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임을 바로 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대상이 달라지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은 그 듣는 자가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또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흔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오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오해를 이제 받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랬죠. 예수님. 지금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영접하여 이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수군수군거리죠.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제 수군수군거립니다. 불결하다, 더럽다, 예수님도 죄인이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이상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본인의 관점으로. 그래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진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바보 눈에는 바보밖에 안 보인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너 바보야 그러면 항상 그렇게 대응을 했었어요. 우리가 바보 눈에는 바보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대응을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불결해 보이고 다 못마땅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의 상당 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상당 부분은 그와 같은 수군거림과 오해에 대한 반응, 설명, 대응, 변호로부터 나오는 가르침들이 참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난 며칠간의 이 비유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의 본문 말씀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합당치 않은 이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해하지 마라. 너도 이런 오해를 받을 텐데 이런 오해를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너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마라. 이런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변호, 또 반응, 대응의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유죠.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하니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새벽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안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말씀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고 그냥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청지기의 비유인데, 부자에게 부자의 재산을 맡긴 청지기가 있어서 매니저죠. 그러니까 재산 매니저입니다. 근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매니저를 불러다가, 청지기를 불러다가, 지금 너에 대해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너 모든 일 정리해라. 이제 너 해고다. 이렇게 해고 통보를 하는 참인 거죠. 근데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내가 뭘 먹고 살리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리고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혹시 직분을 빼앗긴 이후에라도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 생각을 하고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혹시 자기가 직업을 잃어도. 그 방법이 뭐였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부릅니다. 주인의 채무자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 주인에게 얼마씩을 빚졌냐? 그러자 그 빚진 자들이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말.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네 증서에다가 빨리 앉아서 50이라 써라. 아니, 주인 빚을 자기가 스스로 탕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반씩이나 50이라 써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그러면 이번엔 80이라 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기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사기죠. 주인의 빚을 자기가 스스로 탕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반씩 또는 20%씩 50% 20% 이렇게 주인에게 진 빚을 자기가 그냥 탕감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옳지 않게 행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그러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딱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이 비유에서 끄집어내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지혜롭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직업을 잃고 나서도 이렇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 청지기에게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집에 영접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탕감받은 빚의 얼마를 커미션으로 청지기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게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지혜롭게 썼다. 주인에게는 설령 그것이 지혜롭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를 위해서는 지혜롭게 썼다.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재물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죠?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죠?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한글 성경에는 불의의 재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worldly weal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재물, 세속적인 재물. 세속적인 재물이 꼭 불의한 재물은 아니죠. 저는 이게 한국말 번역이 그렇게 정확한 번역일까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이 세속적인 재물이 꼭 불의한 재물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재물은 좀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좀 편견을 가진 해석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영어 성경에 보면 worldly wealth, 그러니까 세속적인 세상의 부, 돈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돈을 가지고 너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저는 어저께 우리 김영애 권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돈으로 친구를 삼으라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가를 좀 묵상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그 퇴직금, 적지 않은 그 퇴직금, 정말 자기의 모든 하나밖에 없는 집까지 완전히 다 저당 잡혀가지고 대학 교수, 전 이야기를 잘 알거든요. 여러분 갈대 상자만 다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 WCS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 갈대 상자 책을 한 권씩 다 좀 읽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우리 김영길 총장님과 우리 권사님 쓰신 책들을 다 사서 저도 다시 한번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또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교수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 재산도 하나밖에 없는 재산까지 다 저당 잡혀가지고 이제 교수 월급을 주고, 그나마 교수 월급이 밀렸어요. 제가 그때도 생각이 나요. 온누리교회,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를 다닐 때는 아니었는데 그때 온누리교회 이제 예배를 제가 한번 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이 온누리교회에 있는 한동대 교수들을 다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우리 한동대 교수님 다 일어서시라고, 온누리교회에 계신 다 몇 분들이 일어서셨어요. 그리고도 막 아주 뜨거운 박수를 쳐줬습니다. 월급도 받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거, 월급도 받지 못하고. 그때 얼마나 뜨겁게 우리 성도들이 그분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했는지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카이스트에 적지 않은 퇴직금을 받고 저는 그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또 교수 월급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다 한동대에 내놓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총장님과 권사님을 존경하고 또 그분을 영접하고 있는지, 세계 어디를 가나 참 이 총장님과 권사님이 뿌려놓은 그 씨가 열매를 맺고 있고, 그 열매를 또 먹고 계시는지, 맛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어제 마음에 탁 제 마음에 그냥 울컥했던 부분이, 그 학생들이 이제 카페를 만들어 달라고, 얼마나 카페를 원했겠어요. 정말 한동대 정말 산속에 있거든요. 산속, 뱀 나올 것 같은 산속. 들어가려다 한참을 들어가야 돼요. 산길을 빛도 없는 그 산길을 한참을 들어가 있는 이제 그 학교에 아이들이, 다른 학교 애들은 캠퍼스 라이프가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카페조차 없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 초창기에. 그 총장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냥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었는지 이제 카페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이제 만들어주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호언장담하셨다 그랬잖아요. 어제 권사님이.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는데 결국 기도하는 끝에 결국은 또 재물을 기증할 분이 나타나셨고, 장로님과 권사님은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사실은 기대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기증하는 그런 분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 돈을 기증한 분의 아버지의 호를 따서 효암이라고 하는 호를 따가지고 효암 채플과 또 효암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즐겁게 카페에서 식사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게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저는 썩 맞지 않은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서 번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 교인이 그 고리대금업을 한 거 아니에요. 어제 여러분 간증 다 들으셨죠? 그 한동대학교를 세우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돈을 꿔주고는 이자놀이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자를 그 돈을 제대로 못 갚으니까 간증을 하러 온 권사님을 앉혀놓고 돈 빨리 갚으라고 재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마음에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권사님이 이러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게 막 저는 너무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을 그렇게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빚독촉을 하면서 이자놀이,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도 그렇게 이자놀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재물로, 세상적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세상적인 재물로 영혼을 사라. 세상적인 재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 영화 다 보셨죠? 신들러 리스트. 저도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라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 부자, 이 신들러라고 하는 이 부자가, 거부가 정말 이 유대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잖아요. 그래서 그 자금을 마련을 해서 이 유대인들을 구출해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더 구출하지 못한 거, 조금 더 팔았었으면 더 구출했어요. 그러니까 막상 구출돼서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이 구출되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금이었고 돈이었고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막상 구출돼서 나오는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계산했던 게 너무 혐오스러운 거죠. 자기 자신이. 계산을 하고 앉았었던 게 너무 혐오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막 엉엉 우는 장면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걸 더 팔았더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 잃어버려도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나 찾아 나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100드라크마가 있어도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면 그 한 드라크마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집는 것이 이게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다. 아무리 망나니와 같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잔치를 여는 것이, 이것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너희 제자들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속적인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이 불의한 재물이 한 이 지혜를 배워라.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는 것이구나. 돈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는 것이다. 어저께 권사님 말씀하셨나요? 예수값? 예수짜리. 예수짜리. 저도 알아요. 예수짜리.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예수짜리 인생이잖아요. 예수짜리. 그러니까 예수짜리 인생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영혼을 얻는 일에 돈 아끼지 말자. 계산하지 말자.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다.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렇죠?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속적인 재물을 가지고 정말 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일에 우리가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으시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인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그것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원리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리. 근데 너희가 이 세속적인 재물을 가지고도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너희에게 더 맡길 수가 있겠느냐? 무엇을 더 맡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죠.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것은 제 생각에 바리새인들이 듣기 너무 수치스러운 말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꼭 바리새인이 아니어도 저 사람 참 돈을 좋아해. 이것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저 사람 진짜 돈밖에 몰라. 이거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거룩하게 그지없어 보이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담싸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쫙 설명하신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을 딱 공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향유 옥합 깨뜨릴 때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것이고, 내가 세리와 죄인들을 밥 먹이고 함께 대화 나눌 때 수군거리는 거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돈이 있다.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확 드러내신 거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마음의 중심을 확 드러내시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아주 그냥 예수님 공격하실 때 보면요, 정말 가차없이 공격하십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그냥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을 그냥 확 다 드러내 버리시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이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복음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 말씀을 이어가시죠.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렇죠. 바리새인의 율법, 그건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데 이 복음은 새로운 율법이다. 라는 것을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율법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것이다. 그럼 그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마음의 중심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정말 거룩해 보였지만 마음 중심에는 타락함이 있었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전혀 합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의 중심, 복음의 새로운 율법,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살인, 기존의 율법이 아니다. 이제는 진노만 해도 살인이다. 간음, 행함의 간음만이 아니다. 마음으로 짓는 간음이 간음이다. 이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당시 이 모세 율법은 아주 이혼이 쉬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 밥에 반찬이 맛없다. 이혼 증서 쓰면 이혼이에요. 아주 이혼이 쉬웠어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마음의 중심, 복음의 진정한 율법, 거긴 바로 마음에 있다. 마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 그렇죠?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던 이와 같은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 무너진 기초를 다시금 세우고 파괴된 길을 다시 수축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저도 모르게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 마음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들을 다시금 세우고 파괴된 모든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